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락되는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고백이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한 절씩 스크린 보시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까요? 제가 3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어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이 양떼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소산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다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느니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나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는 2026년 금년 들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거.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면 우리의 말, 언어에 어떤 대화들이 주로 나눠지면 우리의 정서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제 생각에 들어온 단어는 표현, 고백,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마음에 특별히 우리 오래전에 이민 오시거나 미국 생활 하시거나 또 물론 한국에서 오신 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 적응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할 말 다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억눌리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던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눈치를 봐야 되고 억압이 될 수도 있고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제일 많은 보편적인 병 중에 하나가 무슨 병일까요? 화병. 이 속에서 폭발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울증, 화병, 열나는 병입니다. 열이 나. 심각한 것이죠. 억울하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군대 분위기, 사회생활 분위기,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터놓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속으로 어그러지는 것. 그래서 특별히 이민 생활할 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언어가 안 되잖아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나중에 아이들하고도 소통이 안 될 수가 있고요. 응어리가 집니다. 또 심지어는 인종차별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응어리진 아픔 때문에 우리는 나만 참으면 돼. 그냥 넘어가면 되지. 이러다가 점점 더 정서적 암덩어리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수년 전에 제가 참 좋아하고 함께했던 저보다 몇 살 연배가 되신 분인데 목회자 한 분이 LA 지역에서 천국에 먼저 가셨어요. 너무 착한 분이에요. 마음도 좋고 정서도 건강하다 그럴까?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제가 존경하고 함께 마음도 나누고 그런 분이었는데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암 걸려서 투병하시다가 너무 아쉽게 천국에 갔을까? 코로나 때가 또 아니고 그 전에 천국에 가셨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 나름대로 진단은 이거예요. 너무 착해서 너무 성품이 좋아서 조금 할 말 좀 하고 사시지.
속에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표현 좀 하시지 표현을 못한 거예요, 이분이 볼 때는. 그래서 사모님이 또 이게 아내가 경제력이 많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스트레스 같아. 사모님이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집에 가서도 목회하니까 좀 자그마한 교회 섬기면서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애들하고도 가르칠 때 애들도 이제 우리는 그렇잖아요. 유교적인 또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배경 가운데 있는데 애들이 여기서 자라는데 다 서구화됐잖아요. 대화도 안 돼. 답답하니까. 참 또 교인들이 저는 그쪽 교인들 몇 분들 아는데요. 목사님한테 계속 몇 시간씩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 좀 경계선을 구세요. 목사님 살아야 돼요. 근데 이분은 아무 때나 밤늦게까지 계속 들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제가 볼 땐 저분은 상담 받으러 가셔야지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했는데도 그냥 품으시더라고. 참으시더라고. 인내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이게 속으로 그래서 결국은 안으로 터지든 밖으로 터지든 안타깝게 병이 걸리셔서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건강한 소통이 안 된 거예요.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 안에 정서적 관리를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내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건강하게 해소가 안 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화병, 무기력증, 예상치 못한 분노 같은 억한 것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쓴 요즘 제가 이런 시리즈를 계속 읽고 여러분에게도 도움되도록 좀 코트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피로 스카지로라는 분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영성은 결코 성숙한 영성이 될 수 없다. 표현하는 것, 고백하는 것, 나누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인물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였죠? 제이콥,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 똑똑하고 약삭 빠르고 재치 있는 사람 같은데 보니까 오늘 창세기 31장 전까지 20년간을 10년 플러스 10년 20년간을 말을 못했어요. 응가르진 걸 할 말을 못했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제 아내가 요즘 나도 이제는 할 말을 하고 산다 그래서 제가 움츠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조용히 있었으니까 당신도 내 말 좀 들어. 그래서 제가 집안에서는 여러분 앞에서는 설교도 하고 당당하게 서 있지만 집에 가서는 제가 아내 말을 잘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야곱도 20년간 할 말 못하고 가만 움츠러들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외삼촌이며 장인인 라반에게 영적 커밍아웃, 용기를 내서 자기 감정, 마음을 표현하는데 놀랍게도 이것도 육하 원칙이 중요해요.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표현했을 때 놀라운 반전, 회복의 은혜, 정서적 건강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정서적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필요 요소, 바이라민처럼 정서적 바이라민. 첫째, 뭘까요? 나의 감정을 사람 앞에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을? 나의 감정을. 자, 본문의 배경을 아시죠? 20년 전 야곱은 자기 못된 짓을 했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형에게도 장자권, 축복권 뺏어서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댁에 라반의 집에 피난 갔습니다. 거기 가면 이민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이민하시고 몇십 년 동안 미국에 사는 분들 우리 알잖아요. 저도 너무 재밌게 제가 수십 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외삼촌 댁에 몇 달 지내가지고 이 라반의 심정을 조금은 합니다. 종종 나누긴 하지만 친척 집에 머무르는 거, 눈칫밥, 이게 아무리 잘해줘도 이게 너무 몇십 년 떨어져 있는 분들이 겉만 한국 사람이지 외국 사람이거든요. 바나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자, 결혼했어요. 아내도 있어요. 애들도 있어요. 이제 많이 풀어놨어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또 싸우죠. 돈이 재산이 있으면 이게 또 불편합니다. 그 라반의 아들들 조카들이 대놓고 삼촌의 중에 뭐 서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걸 알고 나가는데 안타깝게 어떻게 해요? 야밤 도주하게 됩니다. 왜요? 장인이고 외삼촌인 이 욕심쟁이가 절대로 지난 내가 수십 년 동안 당했는데 고분고분 재산 주고 가족들 손주들 보낼 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털 깎는 시즌을 맞아서 도망간 배경을 아시잖아요. 양쪽에 다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이쪽 말만 듣지 마세요. 이쪽 말만 듣지 마세요. 보면 이쪽 입장이 있고 이쪽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도 할 말은 있고 야곱도 할 말은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는 성경의 문맥상 전체적인 분위기, 도대체 저자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를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 더하고 덜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받는 교훈은 지금 이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의 불편한 이 감정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사실 뭐 이거 다 설명 못 드리지만 이때 장인어른 아니에요? 친척 아니에요? 외삼촌이 군대 자기 무슨 사람들을 수하를 거느리고 왔지만 한 7일 만에 따라잡았어요. 10일 연결되는 이 10일째.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건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제 가족도 모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안의 수호신 두라빔을 뺏어갔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의 어떤 이익의 손해가 되면, 저도 목회하면서 종종 나누잖아요. 사람들이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위해서 열내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보면 이분이 왜 이렇게 화가 나나? 자기 손해, 자기 이익, 자기 마음에 되지 않으면 확 열불 내는 걸 종종 보게 돼요.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기적인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되면 사람은 불편하고 힘들어합니다. 자존심, 자기 인정, 자기 필요. 근데 라반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럴 때 이 범인을 잡지도 못했죠. 이제 조금 수그러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말리셨잖아요. 그 전날. 야곱이 이제는 할 말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른, 장인, 외삼촌 20년 동안 갑질을 당했었는데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래서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첫째 단계 중에 하나가 언어화. 내 감정을 말로 정리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럴 때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분노에 취해가지고 해야하면 안 돼요. 선을 지켜야 됩니다. 물 엎질르면 안 돼. 이 엎질리지 않은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조곤조곤하게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면서 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야곱이 이 심리학을 배운 것처럼 아이 메시지를 쓰고 있어요. 하나 다 자기 중심. 나는 당신이 이랬을 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언어를 보니까 책망하다라고 하는 리브는요, 법정 소송에서 제기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코트 같은 데 가서 판사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저거 내보내. 퇴장이에요.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어도요. Sir, 그러면서 정당하게 내가 억울합니다.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내 입장을 조곤조곤하게 그렇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감정을 폭발해서는 회복이 안 돼요. 우리 한국인들 안에 때로는 우리 마음이 급하잖아요. 혈기가 있고 하니까 조절해서 나눠야 될 것을 감정을 섞어서 나눌 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what to say도 중요하지만 how, 또 when, 언제 어떻게 말하냐도 참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야곱이 이 템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넘어갔으면 수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정당하게 자기의 감정을 조류 있게 표현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미스바의 언약이, 평화 조약이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야곱의 소통을 통해서 배우는 참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을 보면은요, 아이 메시지도 중요하고요, 정직하게 나의 아픔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시 한번 38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야곱은 자신이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했는지를 조곤조곤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은요, 이 맹수에게 물려 죽은 짐승은 이 목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대요. 라이빌리티 이런 이슈가 없어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중동의 관례상 이 수량 한 마리 정도, 암양은 조심해야 돼요. 새끼를 치고 재산이 커요. 값을 많이 쳐줍니다. 수량 한 마리 정도는 목자가 오늘 파티하자, 잡아먹자 그래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정황이었는데, 그런데요, 야곱은 내가 당신의 양 재산을 한 마리도 축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 실수나 걔가 감기 걸려서 무슨 일이 있었으면 내 걸로 보충했어요. 정말 우리 야곱의 새로운 이미지를 보지 않습니까? 열정의 사람, 우리는 사기꾼이고 못된 사람 같은데 성실한 사람이에요. 열정과 성실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속임과 거짓과 연약한 야곱을 연단화하는 과정이라 그럴까요? 디스플린 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저 쉰 적 없어요. 저 쪽잠 잤어요. 제가 뭐 편하게 지낸 줄 아십니까? 저 할 만큼 했습니다라고 처음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에서도 그렇지만요, 내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런 아픈 기억을 내 구체적인 언어로 고백하는 거, 이게 벌써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도 그래요. 말 안 하면 어때?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근데 표현 안 하면 모릅니다. 우리는 독심술도 안 되고요, 우리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땐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고백하는 게 저도 좀 많이 배웁니다. 안 그러면 뭐가 나와요? 오해가 나와요. 왜 그러지? 왜 안 돕지? 왜 신경 안 쓰지? 왜 이렇게 말하지? 저도 노력을 해요. 왜 한국인들 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앙은 막연한 추상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삶에 적용해서 내 가족, 자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아니면 이 문자죠. 우리 종교 집단이죠. 정말 10년, 20년,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아이들과 가족이나 우리 함께하는 분들이 이게 교회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가정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진짜 교회구나. 여기가 진짜 가정이구나. 그렇게 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한마디 언어, 천국의 언어. 고맙습니다. 그랬군요. 미안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군요. 제가 이런 지금 기분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할 때는 내 감정이 이랬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41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야, 이게 대단하네. 외삼촌 장인이라면서 뭐 위에 뭐 있다고요? 뛰는 놈 위에 뭐 있다고요?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에게 등쳐먹고 10번이나 품삯을 바꿔서 악독업주같이. 이걸 야곱이 다 머릿속에 계산하고 기억하고 그 아픔을 속으로 새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고통을 나눴어요. 근데 우리에게 질문은 그렇잖아요. 야곱 바보야? 왜 말하지? 아무리 자기가 사위든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할 거는. 그 똑똑한 사람이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가 걸려요. 하나는 이 라반은 단순한 고용주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장인어른이었다는 거죠. 가족으로 매이는 관계는 어렵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족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분, 저도 있어요. 권위적인 인물이면 어려워요. 말을 못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러니까 이게 끌려다는, 누가 연결된 사람들이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 괴롭히는 거, 이게 정말 힘듭니다.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말했다간 또 다른 가족의 아픔을 당하니까. 지금 참 다 말로 하기 어려운 이 가족을 빌미로 학습된 무기력으로 사람을, 정서를 무너뜨리는 거, 아주 치졸한 방법이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또 하나는 가부장적인 이 당시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야곱의 입장은 이방인이에요. 외지인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라반은 그 족장의 가문의 리더였고요, 법을 갖고 힘을 얻었어요. 군사력과 모든 파워를 가진 거예요. 지역으로 말하면 유죄예요. 이 사람이 갑질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을의 위치입니다. 사람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반한테 그랬단 말이야.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묵상이긴 합니다만, 야곱 자신이 속으로 느끼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내가 아버지 속였지, 엄마 말 듣고 나도 동조했잖아, 나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 사람이요, 길티 필링이나 죄책감, 자책하는 마음은요, 그림자처럼 쉽지 않습니다.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데, 야곱에게는 이런 마음의 눌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훈련 가운데 있으니까 인과응보처럼 하나님이 나를 치고 계시나 보다. 그러니까 욥의 한 구석진 마음처럼 야곱 안에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어서, 그래, 내가 지금 당하는 거지, 이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참았는데 꾹꾹꾹꾹 눌렀다가 어떻게 지금 팍 올라왔느냐, 용수철처럼 올라왔는가 보니까, 그 전날 하나님의 위로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가족들의, 자기 와이프들의 격려도, 가족들의 지호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옆에서 손잡아주고, 당신 알아, 힘내, 난 당신 믿어. 옆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목소리를 내는데, 이게 단순히 자기 힘든 것을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은 야곱의 정서가 정화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의 첫 스텝이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예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구절을 좋아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뭘 하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의 무거운 짐입니다. 정서적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나누죠. 우리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나누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감정을 사람 앞에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표현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또 하나, 마지막 하나는요,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이 중요한데 누구한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 고통을 고백할 수 있느냐.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지난 주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제가 적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살아야죠. 안 그러면 제가 종교인 되는 거잖아요. 저만 은혜를 못 받고 구원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혜택을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저에게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아픈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야곱은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을 라반에게 조목조목 나눴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어젯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 4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 단순한 구절 같지만요, 이 고백은 야곱의 20년 만의 독립 선언문이었어요. 영적 자아로서의 회복을 선포한다. 회복, 나 이제는 자유한 자예요. 나 하나님 안에서 당당한 자예요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나 언약의 자녀. 나는 내 조건으로 판단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예요. 난 언약의 자녀라고 당당함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보시고
보셨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라하. 창세기 16장에 하갈을 내칠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셨다 같은 단어를 쓰셨거든요. 고대 근동법은 이렇게 오랫동안 그것도 20년 일했는데 나가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고용주가 라반이 절대 그런 낌새가 없으니까 나간 거예요. 인간 악독업주는 그랬지만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아셔서 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라반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게슬라이팅을 했을 거예요. 너 이만큼 된 거 내 덕분인 줄 알아. 근데 누가 너 결혼해 주냐? 누가 재산 증식해 주냐? 야곱의 성실하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변에 어떤 권위적인 거짓의 메시지로 우리의 정서를 묻고 이렇게 눌리는 투사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 들어야 돼.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매니퓨레이트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들. 근데 그 전에는 아까 나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야곱이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알아. 너 you are right. 나 너 편이야. 이제 말해도 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라고 하는 순간 야곱은 힘을 얻어가지고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이 오픈 말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정서를 삶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이 다음에 스토리를 계속 성경은 몇 주 전에 읽으셨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의 삶을 회복하시는가. 하나님은요 1학년 과정이 있고 2학년 과정이 있고 3학년 과정이 있어요. 월반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과정의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이 처음에 정서적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외적인 것도 회복하세요. 그래야 홀리스틱한 총체적 전인적 건강한 자아가 형성됩니다. 뻥튀기는 맛있지만 뻥튀기만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전속결이 좋은 게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하나님, 저도 돌아보면요, 지난 주간에도 퍼즐이 그때 왜 눈물 흘렸지, 왜 그때 이런 분 통해서 아팠지. 근데 그게 없으면 오늘 내가 이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성숙을 이뤄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지금 이 첫 스텝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래 내가 너 돌본다 그럴 때 고백하며 나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고백의 근거에 뭐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맨 밑줄 보세요.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근거 있는 이 워터 부르크만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것을 고통의 탄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고통의 탄원이다. 시편 기자가 이거 전문이에요. 다윗이 주로 많이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단계가 있어요. 어찌하여, why?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우리의 어떤 때는 고통이 그렇잖아요. 기도가요, 뭐 고상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 어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파. 하나님 내가 해결을 못하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2단계 어떻게? 하나님 제발 좀 봐주세요. 난 너무 지금 이 고통스러운 세상 말로 뭐 팔려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비참함을 좀 돌아보세요. 이게 기도 아닐까요? 근데 마지막 3단계까지 하나님 이제 도와주세요. 깨어나소서. 역사해 주십시오. 내 역사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고통의 탄원이 1, 2, 3단계가 지금 다윗같이 누구에게도 야곱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필터링 없이 저도 체면을 중시하고 사람을 좋게 말하면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형식이나 격식이나 차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에게 책망하시는 게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좀 더 정직하면 좋겠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도 바리새인처럼 꾸미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안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이번에도 목회자들 몇 분도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참 이민 목회든 한국 목회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때론 목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또 일하시고 관계를 맺는 자체가 힘든 삶에 컨플릭이나 고통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나도 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다 의견들이 불편하고 다
다르고 다른 건 틀린 게 아닌데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서로 긍휼을 구하고 아까 나눈처럼 이 입장 저 입장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지나고 나면 그래도 건강하게 마음을 정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래도 풀고를 다 푸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요? 감정적으로 혈기로 해대는 게 아니라 선을 넘지 않은 부분에서 내가 속에 불편함은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친구더라고요. 나 하나 참지. 내가 어떻게 말해. 나 말 못해. 계속 이러면요 회피해요. 도피해요. 오히려 관계가 건강한 게 아니라 멀어집니다. 건강한 소통. 그렇다고 아까 양극단을 조심하자. 주의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도 나오지만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야곱의 아까 그 고백 중에 하나가 굳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나눴는데 저는 그런 궁금함이 들었어요. 왜 이삭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왜 경외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것, 파하드라고 하는 것은 공포, 떨림, 이런 좀 무거운 표현이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왜 굳이 이런 멘션을 했을까? 이삭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의 예표이시고 정말 언약으로 사람이 한번 목숨을 드리려고 했던 사람 무서운 것 같아. 죽음을 경험한 지경까지 간 사람 되는 게 있겠어요? 나 죽자가 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면은 나 죽어도 좋아요라고 완전 서밋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야곱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는 이렇게 정리할까요? 라반이라는 인간, 인본적인 권위 앞에 그는 눈치를 보고 그렇게 속아도 속은 게 아니고 눌려 지냈다면 자기 아버지가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권위 앞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며 최종 권위를 하나님 앞에 두면서 내가 두려워했던 인정과 어떤 두려워했던 그 인간 대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말씀 마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백이 있는 삶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 처음 기억하시죠? 표현이 중요하다. 표현되지 않는 감정은 죽지 않는다. 나중에 더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다.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말 아닙니까? 표현하는 거 참 중요하다. 또 하나는 고백하는 거. 누구에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도 내 아픔도 미주알 고주알도 다 나눌 수 있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이 표현이, 고백이 치유의, 회복의 시작이다. 저는 교회가 뭐 다양하잖아요. 교회가 뭐 병원 같은 교회도 있고 학원 같은 교회도 있고 학교 같은 교회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교회 안에. 우리 뭐 국밥 같은 교회, 오늘 카레라이스 먹는 교회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목욕탕 같은 교회도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옛날에 한국에서, 미국에는 가기가 어렵지만 어렸을 때 공중 목욕탕 가면 아무리 창피해도 벗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백씨 주인한테 되게 혼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목욕탕 주인은 다 백씨예요. 라스트 네임이. 잘 모르시나? 언제나 주인 백 그러더라. 주인 백. 어쨌든 다 벗고 그런데 아무도 흉보잖아. 얼라리 꼴라리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옷 입고 들어가면 저 뭐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보면 흉터가 있어도 저를 넘어진 흔적이 있어도 멍들어도 who cares? 다 자유한 거예요. 오히려 더 어쩌다 그랬어요. 다 돌봐주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정, 정서적으로 건강한 공동체, 그 모임에는요 들킬까봐 막 훔치고 누가 보면 이게 아니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는요, 저도 제일 아픈 건 애들이나 우리 가족이나 부끄러움을 오픈해서 나 힘들어요, 나 위키도 해주세요 하면 좋은데 때로 가릴 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애들이 나 힘들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 그게 진짜 가정이에요.
우리가 제발 세상 무슨 대학 나왔고 무슨 직장 했고 나 성공했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언제까지 크리스찬이 그거 갖고 자랑거리 하겠습니까?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정서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군더더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의 평가로 인정으로 쩔쩔쩔 매다가, 이 앞에도 무덤이 있습니다만 얼마가 있으면 다 갈 텐데 이게 뭡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이 천국의 예행 연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부터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너희 정서를 좀 돌아봐라. 목욕탕 알지? 네. 그냥 힘들면 힘들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어려우면 어렵다, 그래도 돌 던지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것. 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결단합시다. 표현할 때 표현합시다. 고백할 때 고백합시다. 건강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잠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도 이렇게 첫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표현하지 않고 응어리진 게 있습니까? 때로는 글로 쓰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애들한테도 요즘 영어권입니까? 통역되는 앱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내 일방적인 언어만이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도 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처음 아빠 역할 하다 보니까 미안했어. 엄마가 미숙했어. 이민 생활이 처음이라 일하다가 너희들 많이 못 돌봤어. 미안해.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기도로 위탁하는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가정으로,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한 1, 2분 한번 정직하게 기도할까요? 손을 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직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 척하는 가면을 벗게 도와주십시오. 괜찮은 척,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척,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에 아버지 하나님 갈급하는 우리의 낙함, 괜히 무수한 개가 짖듯이 내 안에 하나님 그 쓸데없는 으르렁거림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외적인 평가 때문에 쩔쩔매는 우리의 낙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자유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이 자유함을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정서적 자유함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놓고 기도할까요? 시편 기자의 단원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셔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최종 권위를 하나님께 둘 때만 자유하더라고요. 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왜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 그렇게 묶여있는가?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꽉 찬다면 우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당당함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1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영들에게 하나님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조목조목 먼저 내 마음을 토로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시는 전능하신 다윗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하나님 언약을 취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권위를 하나님 앞에 둠으로, 그 권위를 취함으로 세상의 가짜 권위로부터, 가짜 인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